사순절 기다리는데 하나님 그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을 자기 목숨과 바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신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헛되고 포함된 마음들일지라도 부족한 마음들일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한마음 모여서 있을 이 공간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그대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예배와 찬양하기를 기뻐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 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연애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진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와 불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시신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 주간도 제 삶의 생각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왔던 것들이 고맙습니다. 또 입으로만 또 저의 감정을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속으로 제 삶에 대한 성공, 어떠한 보상을 받으로써 제 삶의 모습, 또 각자 거짓된 사람으로 살아온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개를 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저의 생각과 마음, 삶의 자세들이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왔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구석이 없었던 삶을 살아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삶을 살아온 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주실 거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주실 타이밍이 아직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날까지 훈련 잘 받을 수 있게 힘내주세요. 순종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셔야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이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모르신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저녁 대원교회 청년 모두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정글에서는 유명하다는 사람들과 그러나니 어떤 에피코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전화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다른 사람과 거기서 나누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바울이 아래에 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대이라고 스테인만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하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주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넘어 찾아 발견하지 않으시는데 그는 우리가 그 사람의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을 하나님을 금이나 도래한 사람의 주가 보안으로 실린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느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려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그니 디오시주와 가마리아의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교사님 나오셔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지금 22절에 보니까 이들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는데 예전에도 중고등부나 청년부 때 누누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하고 종교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존재가 바뀌어서 나를 위해 살았던 존재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내 속사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높은 어떤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없고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절대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그 절대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바람이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뭐예요? 천국 들어간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 구원에 대해 얘기했을 때 구원은 은혜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큰 틀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종교 활동하는 수준이라면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는데 얼마든지 종교 활동을 교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이라는 거하고 종교라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한 사람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종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잘 몰랐던 성부 유대교회에서 성부 하나님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기 위해서 계속 이 사람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에서 이렇게 계속 3차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아델이라는 곳, 아테네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10절에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해해서 이제 아덴에서 오게 되었는데 이 아델이라는 곳, 아테네라는 지역은 보니까 3만 이상이 되는 신들이 참 많았대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고 전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때 외국을 보내주셔서 저는 예수 믿고 처음 가봤어요.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처음 외국 갔는데 단기 선교 간다고 그때 4박 5일인지 5박 일본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일본에 가니까 엄청난 내가 몇 가지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지금 금붕어도 신으로 믿고 있고 뭐 개미 하여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동물 뭐 곤충 뭐다 나가 다 표현 못해요. 근데 목적은 뭐냐? 아까 제가 신앙과 종교를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의 종교, 그 금붕어를 신으로 믿는 목적, 개미를 신으로 우상숭배하는 목적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적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수없이 섬기는데 그들은 어때요? 사람들한테 내가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 장면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묘사되고 있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성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한 자리에서 세례 한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같이 계시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걸 아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아덴에 있던 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헬라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려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밥 먹을 때 청년도 제가 얘기했는데 코끼리를 보면은 발이 있잖아요. 코끼리 발을 본 사람이 코끼리라고 얘기하면 틀렸어요, 맞았어요? 코끼리 다리를 얘기했잖아요. 코끼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코끼리 꼬랑지를 봤는데 코끼리 꼬랑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는 건 꼬랑지밖에 볼 줄 몰라요. 그걸 코끼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걸 보는데 한 측면만 보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코끼리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방법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 가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 말이 나와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을 막 얘기하는데 이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보면은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수토와 철학자들은 이성이나 금욕주의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철학자라니까 나름대로 똑똑하겠죠. 이렇게 사도 바울 이렇게 결론을 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어디서 듣도 못한 뭐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식으로 지금 비꼬듯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쟁이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만 알던 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도 알게 되고 성령님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무슨 말쟁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당시에는요, 예수라는 사람을 남자의 신으로 생각했고 부활을 갖다가 여자의 신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신이 여자 신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다시 찾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종교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시대 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냥 말장난처럼 밖에 들리지 않았고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사명을 받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석하야, 너는 말만 하는 말쟁이 목사는 되지 말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려줄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목사가 있고 너보다 공부 잘하는 목사도 많고 너보다 많이 배운 목사도 많아. 너보다 지식만 따지면 너랑 비교 안 되는 세상의 목사는 수없이 많단다. 그런데 너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목사가 되길 바란다. 그때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라 가지고 그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그 다리 보고 코끼리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랑지 보고 코끼리 하는 사람도 있듯이,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 보고 하나님이 오랑지 하잖아요. 그 사람 믿음 수준에 따라서 말씀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첫 번째 기초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서 내가 존재가 바꾸어져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없고 내 삶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내 뜻도 없고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이 사는 삶이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거예요. 아까 종교처럼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불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지시에 보면은 이제 역전되리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종교의 하나님. 근데 그거 유튜브 딱 해보면은 조회수 제가 봤는데 몇백만 회인데 밑에 대부분 뭐 아멘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영혼 몸 중에서 몸이 흙으로 지원받아서 땅의 가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늘 땅만 보니까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꿨는데 하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공감이 잘 되나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뭐 죽었는 얘기하고 있어. 뭐 말도 안 되는 내가 내일 시험 봐야 돼.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전혀 공감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내가 땅의 얘기를 너한테 하는데 너가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너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속한 존재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16절에 가니까 그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게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첫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격분하고 의분이라 하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지금 여기는 우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우상을 보고 화가 났던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도 역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에 속잖아요. 사단에 속아 살아가면 화가 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속았던 삶에 대해서 열받고 화가 나야 된다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사단에 끌려가고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격분이 뭐냐면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그렇게 사단에 속아가지고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신들, 아까 3만 이상의 가지 수많은 신들을 이 사람들이 속아서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하나님도 아닌 존재를 신으로 여기면서 심지어 여기 23절에 가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어 군부, 개인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23절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대요. 알지 못하는 신도 이들이 신이라고 막 우기면서 그것들을 믿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신앙과 종교를 구분할 줄 알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 믿는 거다. 야, 예수님을 믿는 거는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게 주님을 믿는 거다 하면은 여러분이 화가 나야 정상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맞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는 게 그렇게 화가 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임원들하고 있을 때 내가 늘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좀 웬만하면은 그걸 이제 하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나 이해해 주는 거는 비본질적으로 뭐 소풍을 가는데 여기를 가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청년들이 가고 싶은 곳이랑 제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비본질은 다르니까 이해를 해준단 말이에요. 크게 거기 별 관심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타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은 비본질은 타협이 아니라 이해가 배려가 되는데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구별해서 비본질은 서로 사람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이 사람 입장을 이해해 줄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본질만큼은 내가 이걸 타협하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고달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WCC 가입되어 있어서 종교다원주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사실 원래 목적은 그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그렇게 퍼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근데 그 목적이 잘못돼서 구원까지 예를 들면 있잖아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데 내가 믿는 불교도 구원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가 되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잖아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 이제 WCC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이 예전에 권사님과 전화 오셔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했어요. 저하고 권사님이 개인인데 그 WCC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로 우리 통합에 가입돼 있고 맞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근데 중요한 건 나도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잖아요. 맞죠? 가입되어 있는 건 단체인데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교회 가운데 통합이라는 교단에 보냈고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WCC에 넣었는데 근데 이분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다른 목사님은 지옥 간다 가르치더라. 그럼 내가 했죠. 이게 이제 그러면 그 권사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정답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구원의 취소가 어디 있냐고. 구원받는 사람 지옥 간다고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 WCC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구원관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구원관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이상한 소리 한번 하면 놀래가지고 나도 여기서 지옥 가네, 지옥 가네, 지옥. 이렇게 구원관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지적하면은 진짜 지옥 가네. 여러분이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뭐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거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조금 죄 짓는 거 큰 잘못은 맞는데 그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본질이지 행동 하나 고치는 이게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내 행동 하나 고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본질을 모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건 내 행동 하나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가 바뀌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꿀에 속하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본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화가 나야 되고 의분이 나야 되고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같이 다니는데 우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고 천국이고 영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입 닫고 있는 게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 사랑한다면 야 우리 성경을 한번 보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진리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저는 하나님이 저는 목사의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진짜 내가 계속 이 고민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목사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분이 전도되었을 때 그분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분도 바른 진리로 갈 수 있게끔 끌고 가야지. 내가 바른 진리가 없고 내가 두루뭉실하게 믿고 있는데 누가 전도가 되었다.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이 사람에게 여러분 좁은 길 십자가 길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 나가서 기타 치고 뭐 대충 두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본질적인 부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이야기해야 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가니까 밥도 맛있더라, 찬양만 좋더라, 뭐 좋더라, 뭐 문제 해결되어서 암이 나았더라, 뭐 했는데 부자가 되었더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걸 더해주실 은혜일 뿐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밖에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전도된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믿는 그 종교 생활하는 절대자를 믿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이 말해 서로 똑똑하잖아요. 세상에 지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나는 많이 배웠고 교수고 박사인데 네가 몰라 알아. 제가 처음 그랬었거든요.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나는 빈깡통이었고 아무것도 몰랐고 그분은 3대째, 5대째 장로 집안의 자식이었고 둘이 이렇게 결론이 붙은 거예요. 나는 예수 진리를 자꾸 얘기했고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했고 이 사람은 야 네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몰라라 그만해. 근데 나는 그때 그 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 싸움이 붙어 나는 거고 예. 그래서 시간 좀 뭔가 샜네요. 아무튼 우리가 화낼 때 화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런 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쟁이가 안 되려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말쟁이라는 거를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 저기서 있잖아요. 주워 다 들어놓은 걸 쫙 모아가지고 그 지식을 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쟁이에요. 여기서 조금 듣고 여기서 조금 듣고 들어온 거 좀 압축해 나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내가 아는 하나님이랑 남한테 말쟁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모아놓은 그런 지식들이
자기 믿음과 아무 상관도 없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오늘 크리스찬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나님, 그 만다고 하나님과 내 삶의 하나님과 너무 개입차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만 나오면 꼭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뭔가 허무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뭐 허탈하고 그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늘 공허한 거예요. 저도 이런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런 개입차가 줄어갔던 시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지금 내가 빨리 잘라야 되는데 잘 시간 빨리 잘겠습니다. 아까 전에 누가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자,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분이 지금 한 가지 못한 게 뭐냐면 거기까지는 정말 맞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기도하신 분이 한계가 더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게 은혜거든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나로 돌아가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붙들어야 주님을 만나는데 보통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어요라고 기도하지만 포기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기도해본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하지만 내 삶에 다람쥐 쳇바퀴 돌고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야 되는 목은 나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많이 묻고 틀려도 좋으니까 많이 움직이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채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날마다 많이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쭉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기 24절부터 25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거 문제가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 나는 선민이야. 하면서 개떡같이 살거든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나는 선민이라니까. 유대인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선민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안 했어요. 선민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민이든 말든 목사든 말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네가 유대인이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였어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구원이 왜 우리한테 왔을까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차버려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때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 혈통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이 사람들도 그래요. 이 아덴에 있던 사람들도요. 유대인의 성의의식처럼 아덴의 사람들은 이 아티카 본토라는 곳이 있었는데 자기는 아티카 본토에서 흙으로 나는 지어졌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고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나는 우월주의 같은 인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한국인이든 누구든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정리해보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30절과 3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이 철학자들하고 변론하면서 똑똑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지만은 정작 34절이 나니까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해야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행착오도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내가 꼭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한번 좀 더 해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믿어지는지.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믿으라고. 안 믿어요. 심지어 거짓말을 믿는데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영혼을 건넜을까요? 그걸 내가 그 사람 영혼을 건너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교회로 관계로 끌고 올 수 있어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전했지만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게 지금 아래 오바고의 사도 바울 설교거든요. 유명한 설교인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다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너무 많은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말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거하고 종교라는 거를 분명히 분별하셔야 되고 분명히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이거를 내 자신한테 관대하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내 자신한테 내보고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종교를 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신앙의 삶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자였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내 모든 삶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었어. 이거는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럼 30년 동안 내가 종교생활 했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이걸 잘라버리면 돼요. 그게 은혜예요.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30년 두 번에 상관없어요. 그 과정 동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럼 회개하시고 신앙의 삶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잘못 믿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말을 못하는데 그리고 신앙이라는 거는 뭐예요? 신앙하는 대상 하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알려면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싫든 좋든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을 신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되고요.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 익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경에 있던 지식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머리나 지식이 한계를 넘어서서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냥 내가 공부해서 배워서 신학교 나와서 여기저기 인터넷 거 좀 뺏기고 이거 좀 뺏기고 쫙쫙쫙쫙 맞춰가지고 말해서 말은 잘하는데 오늘 말전 알쟁이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와 말 잘한다 이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한 영혼도 못 살리더라고요. 지식이나 머리 가지고 생명 살리는 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건은 그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저 죄송한데 뭐 하나만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종살이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종이에요. 하나님이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하나는 돼야 돼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래요? 내가 종 되기 싫어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저를 태어난 이상 두 가지 하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든지 사단의 종 되시든지. 내가 하나님 될 수는 없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종이 되셔가지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복받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 떠날까봐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자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한 사람 부끄러 먹을까봐 고민하고 정작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에 맞춰서 교회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과 타협할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 신본주의의 삶을 외쳐야 되고 그 진리를 외쳐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지언정 내가 그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
그렇게 예수님을 다 살았는데 저와 청년들도 신앙을 바로 알고 종교를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